늘 바치오리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할렐루야. 2026년 5월 26일 화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로 올려드립니다.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그 약속,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한 발짝 더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감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을 통해 기도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539장 찬양합니다.
되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아멘.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7장 27절로 48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내게 맹세하라.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멘. 19세기 중반 크림 전쟁으로 재정난에 처한 러시아는 영토 유지비가 많이 들고 영국에 빼앗길까 두려워 당시 거대한 얼음 박스라고 불렸던 알래스카 매각을 추진했습니다. 당시 미국 국무장관 윌리엄 스워드는 영토 확장을 주장하며 러시아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는데요. 1867년 미국은 러시아에 720만 달러, 1에이커당 약 2센트라는 헐값에 엄청나게 넓은 알래스카 대륙을 사들입니다. 당시 미국의 사람들은 이 땅을 스워드의 바보짓이라고 부르며 비난했습니다. 나중에 훗날 엄청난 양의 금과 석유가 발견되면서 알래스카 매입은 미국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영토 확장이자 신의 한 수로 재평가되었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얼음 상자와 같이 눈과 얼음만 있었던 것 같지만 진정한 가치는 나중에 발견되게 됩니다. 창세기 47장 27절부터 48장 7절은 가난으로, 기근으로, 가뭄으로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임종을 두고 이집트에서 보낸 마지막 날들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센 땅에서 크게 번성하는데요. 147세가 된 야곱은 죽음이 임박하자 요셉을 불러 자신은 애굽이 아니라 조상들의 묘지 곧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하겠다라고 맹세하게 합니다. 이후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에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주신 복을 회상하며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친아들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삼아 이스라엘 지파의 영적 장자의 상속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곧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은 요셉의 지혜로 지난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또 애굽 땅의 정치인들의 의심을 다 불식시키고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요셉은 왜 고센 땅에 이들을 살게 했을까요? 요셉은 왜 꼭 그의 가족들을 그곳에 머물게 했을까요? 믿음의 가족, 또 요셉의 영적 시력, 우리는 그 실력들을 보며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야곱 곧 이스라엘의 가족들이 애굽 고산 땅에서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고센 땅은 애굽의 수도와 가나안 땅이 있는 곳의 중간에 위치합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이집트, 애굽 왕을 만나고 그 왕에게 살 땅을 추천받는데요. 그때 요셉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7장 11절에 보면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라암셋이 좋은 땅일까요? 라암셋은 이집트의 가장 위대했던 왕 람세스 2세가 그곳에 요새를 만들고 그의 재산을 보관하던 극고성으로 쌓았던 곳입니다. 나일강 하류로부터 멀어서 곡창 지도도 아니요, 또 이집트의 수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유통과 상업도 힘들고 또 동쪽에서 찾아오는 수많은 적들의 통로가 되는 그 땅. 그 땅이 바로 고셈 땅이라고 하고 나중에는 람셋이라고 불렸는데요. 이 땅이 좋은 이유가 뭘까요? 영적으로 보면 좋은 땅이겠지만 육적으로 보면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적들을 맞이해야 되는 방패막이와 같은 곳. 동쪽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 때문에 언제든지 흉년이 될 수 있는 곳. 또 이집트의 중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변방인 것은 좋은 땅이 아닌데요. 그러나 요셉이 그 땅을 선택한 이유는 이 땅에서의 것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실천하기 위해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은 당장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요셉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고센 땅, 곧 람셋은 카이로에서 동북쪽으로 120km 떨어진 곳,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도 아니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적들이 가득한 곳.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에 최고의 땅이었습니다. 당장은 이스라엘 가족 70명이 살 땅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큰 민족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아니라 빈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당시 애굽의 도시마다 우상들이 가득하였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상황에 노출됐는데요. 그런데 고센 땅은 아직 아무것도 지어지지 않는, 후에는 람셋이 지어졌지만 아무것도 지어지지 않는 빈들이기에 우상 숭배하지 않을 수 있었고, 또 고센 땅의 가장 좋은 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곳,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인데요. 가나안으로 돌아가기에 가장 합당한 땅이었기 때문에 좋은 땅 람셋이라고 요셉은 평가하고 그의 부모들을 그곳에 살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고센 땅입니까? 카이로입니까? 고센 땅을 선택하는지 당장 내가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지는 그런 곳을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곳, 이를 선택하는 당장의 불편함도 정말 감수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황금면류관 혹은 세상을 다스리는 그물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처럼 당장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 또 우리의 모든 것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이루어가는 십자가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럴까 저럴까 고민되시거든 눈에 보기 좋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십시오. 어떻게 살지 모르시거든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의 삶을 선택하십시오. 나는 낮추고 하나님은 높이며 내가 이득을 얻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받는 삶을 살아가는 십자가를 선택하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창세기 47장 28절에 보면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그가 130세에 애굽으로 오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말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이 오매 그 아들 요셉을 불러 요셉을 통해 그의 가족들이 보호되었음을 이야기하고 또 앞으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실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요. 말로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가족들 간의 약속을 확인하는 방법, 요즘에 계약하는 것처럼 또 손도장을 찍는 것처럼 그의 손을 허벅지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약속할 것을 청합니다. 그의 약속은 애굽에서 자기를 장사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꿈은 조상들과 함께 눕는 것, 이제 곧 죽게 되어질지라도 그곳에 묻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에 묻혀지길 원했습니다. 야곱의 분고를 메어다가 조상들의 묘지에 장사 지내라고 부탁하는데요. 당시 장례식의 풍습은요,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돌아간 분의 시신을 가족의 묘에 넣어놓고 썩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뼈만 남게 됐을 때 항아리에 담아 보관하는 분고라는 것이 당시의 장례식의 풍습이었는데요. 그래서 야곱의 마지막 부탁은 그 뼈를 그곳에 남겨두지 말고 나중에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때에 그 뼈를 가지고 올라가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밧다나무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중에 가나안 땅에 죽었는데 그곳에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 먼 곳이라. 그래서 거기서 에브랏길에서 장사 지냈다라고 하는데요. 곧 베들레헴쯤에서 장사 지냈고 또 그곳에 자신을 합장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스라엘과 야곱과 그의 가족의 직업은 목축업이었습니다.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업을 가증스럽게 여겼는데요. 목축업을 가증스럽게 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그의 가족들은 왕궁과 수도 곁에 갈 수 없었고 변방 중의 변방인 고센, 곧 람셋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람셋, 고센 땅에 정착하려고 했을까요? 위에서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집트는 신들의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도시마다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태양신 라가 뜨거운 햇빛을 주고 나일강의 신이 우상이 비를 내리게 하며 풍요를 준다라고 선택했던 그들은 빈들이어서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고센 땅을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택은 바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삶.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마지막 부탁한 것도 그가 문명의 발달굴 멋있는 곳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에 그의 뼈를 묻어달라고
부탁했던 의미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의 능력,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복이란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주는 잠시간의 만족, 그 만족을 위하여 세상에 깊이 빠져 계십니까? 세상은 수렁과 같습니다. 많은 것을 주는 것 같지만 잠시간의 만족 이후에 찾아오는 좌절감과 목마름으로 우리는 더 힘들어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원히 거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 위하여 우리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해야만 합니다. 내 사업을 하며 당장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짓말과 속임수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기초가 아닙니다. 비록 손해볼지라도 정직하게 또 성실하게 하나님 닮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내 감정과 내 분노에 따라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지혜,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됨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곳,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는 믿음의 사람 되길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고센 땅을 선택하는 지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선택하는 우리 되길 기도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버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
전심으로 살리라.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아멘. 우리 함께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만 향하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선택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함이 우리의 복이 됨을 알아 거룩하게 온전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화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또 우리 한반도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군대에 입대하는 우리 한희규 형제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희규 형제를 위하여, 또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